이제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사도행전 그 1장은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앞에 보십시오. 눈 감지 마시고 다 앞에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에요. 지상 최대의 명령.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과 지금까지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 우리 오직 예수 교회도 이렇게 건물로서 교회가 있고 성도님들이 모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위해서. 그 교회의 시작이에요. 이제 신약 교회의 시작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초대교회의 탄생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없고 성령 없는 교회는 이제 외형적인 무덤과 같은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교적 교회의 시작을 말씀하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은 지금 저희가 펴놨잖아요. 그 성경책 두 줄이니까는 이게 한 줄로 딱 표시를 해놓으시고요. 다른 성경을 하나 더 찾아볼게요. 신약 성경 처음 나오는 마태복음, 이제 빨간색으로 나오는 신약 성경 처음에가 마라고 써 있는 마태복음에서 가장 마지막 장 28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한번 볼게요. 이게 우리가 색인이 돼 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파여 있어 색인이 돼 있는데 검은색으로 돼 있는 거는 구약,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건 신약이거든요. 신약에서 처음에가 마예요. 마에서 가장 마지막 장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도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표시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은 다음에 이어서 사도행전 1장하고 8장도 읽을 겁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그러므로부터 19절 20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제자 되면은 제자됨의 증거 나 예수님의 제자 됐습니다. 나 예수님의 제자인 걸 선포하겠습니다. 세상에 대한 선포로 무엇이 나오냐면은 세례를 베풀래요. 세례를 받고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원하는 사람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나 지금부터 예수님 믿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교회 안 다녀요. 그냥 주일날 그냥 가까운 데 가는 이렇게 부끄럽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게 그냥 좀 다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안 믿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선포.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나의 옛사람은 죽고 물속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이게 또 세례이기도 합니다. 세례를 베푼다고 이제 말씀을 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펴보시겠습니다. 다 펴놓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에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데 처음부터 이게 아주 거대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이제 교회를 개척교회죠. 개척교회가 막 거대하게 시작할 수 있는 교회는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시작은 다 그렇습니다. 점진적인 확장이에요. 점진적인 확장. 하나님의 나라도 점진적인 확장입니다. 오늘날 우리 오직 예수 교회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제일 먼저 어느 지역을 선교하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지역이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 교회인지 아시죠?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이름을 그 지역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역 이름을 붙여서 최초의 교회죠. 예루살렘.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선교한 지역이 어디죠?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자기 지역 사회를 먼저 복음화 시키는데 주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교회에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디겠습니까? 봉천동. 봉천동이죠. 좀 이게 좀 넓히면은 관악구. 관악구는 지경이 너무 좁아요. 우리는 더 넓혀야 돼요. 그러면은 서울시. 서울시도 좀 좁은 것 같아요. 그러면 경기권. 근데 그 이상은 좀 먼 것 같아요. 출전도에서 전도에서 오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지역을 넓혀가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한 온 유대는 어딜까요? 온 유대. 국내 선교입니다. 국내 선교. 온 유대는 국내 선교예요. 유대 땅이 국내예요. 국내. 예루살렘, 이스라엘 보면 국내죠. 우리 오직 예수 교회가 예루살렘을 먼저 선교합니다. 봉천동을 먼저 선교하는 거죠. 그리고 관악구도 선교하는 거죠. 그렇게 지경을 넓혀가다가 교회가 힘을 얻게 되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제 국내 선교로 뻗쳐나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힘 닿는 곳, 저기 멀리 외딴 곳에 있는 교회들은 미자립 교회예요. 거의 다가. 왜냐면은 자립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당장 제가 이제 시골로 개척을 한다 하더라도 전도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거기는 마을 인원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10명의 마을이 있어요. 10명의 마을. 근데 평균 연령 75세, 평균 연령 80세. 헌금 내기 힘드세요. 힘들어가지고 헌금 대신에 막 고추 따 오시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는 미자립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들은 이게 능력이 있는 재정적 후원할 수 있는 교회들이 계속 도와줘야 돼요. 돕는다기보다도 선교죠. 그것도 선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도 이게 같은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문화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문화적 장벽을 넘는 선교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 장벽.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문화적 장벽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선교도 문화가 완전 다르대요. 문화가. 한국말을 해가지고 좀 이게 사투리적으로 좀 다르게 되면 언어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문화가 다른 거죠. 같은 한반도에 사는데 다른 나라 사람하고 똑같아요. 말은 통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사상도 틀리고 뭐 다 다른 거죠. 가치관도 달리고. 그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은 마지막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땅끝.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땅끝은 세계 선교예요. 세계 선교. 대한민국이라는 그 한반도를 볼 때 땅끝은 어디입니까? 한라부터 백도까지 한반도 전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남쪽에서 가장 끝에 있는 지역부터 북쪽에 우리 영역으로 돼 있는 대한민국 영역으로 돼 있는 백두산까지 그리고 각 도서지방, 섬지방까지 땅끝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정말로 세계 선교를 땅끝이라고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전도와 선교의 지리적인 점진적 확장이라는 것은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지역사회 선교부터 시작해서 국내 선교 또 문화의 장벽을 넘는 것 다문화 선교죠. 지금 중국인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뭐 이슬람인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문화가 다른 이들까지 그리고 세계 선교까지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 사업의 확장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인 거죠. 우리가 보통
성령 하면 떠올리는 게 무엇이죠? 믿습니다. 뭐 고쳐질지어다. 암병 떠나가고 뭐 불치병 떠나가고 고쳐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악한 마귀 원수들은 다 이 사람에게서 나갈지어다. 막 귀신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병을 치유하고 귀신 쫓는 능력들이 우리가 생각을 나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할 때 이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능력으로서의 영입니다. 그러니까는 외인가변은 전도와 선교를 통한 복음 전하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지만 사람의 힘이 아니라 우린 도구예요. 도구. 우리가 연필로 글을 쓸 때도 연필은 도구죠. 도구로 이 TV를 리모컨을 통해서 사용하더라도 리모컨은 그냥 리모컨 도구죠. 리모컨을 만들고 리모컨을 활용하는 거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것처럼 선교와 전도의 일은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이제 좀 어려운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려운 것. 구약 성경인데요. 구약 성경 이사야면은 사라고 돼 있어요. 사라. 아마 구약 성경 가운데쯤 돼 있을 것 같아요. 시잠전 아사렘 돼 있는데 이사야서 49장. 이사야서를 이제 찾을 수 있게 되면,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되면은 성경은 어느 곳이든지 이제 찾을 수 있는 이게 기본적인 그게 돼 있는 거죠. 이사야서 49장. 구약 성경 1029페이지쯤 이사야서 49장. 이사야서 49장 6절. 이사야서 49장 6절. 아마 이거는 성경 찾는 것 중에서도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다 그러면은 거의 10단계 레벨이 10단계 레벨. 예, 사죠. 아사렘 돼 있을 거예요. 아사렘. 글씨가 아마 작으셔서 잘 보이진 않으실 텐데 아사렘. 아사렘. 이사야서 49장 6절. 다 찾으신 분들은 저를 좀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안경 쓰신 자매님이 저를 쳐다보시고, 네. 이사야 1028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구약 성경 1028페이지. 이사야는 되게 어려운 곳이에요. 찾으려면은. 떨어져 나갔나요? 거기만 딱 접혀 있어요. 거기만. 예. 어떻게 색인 목록 그 부분만 딱 접혀 있네요. 이사야서 49장 6절. 저도 이제 예배 때 찬송할 걸 좀 미리 좀 찾아놓거든요. 찾아놓는데 장이 생각이 안 나면 이제 제목 보고서 찾잖아요. 근데 제가 찾으려는 그 제목만 거기가 또 이게 뜯겨나간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찾으면은 이게 테이프로 붙였을 텐데 거기만 뜯겨나갔어요. 그래서 막 고민이에요. 이거 성경을 새로 사야 되나, 이 부분을 어디에 복사해 가지고 다시 붙여야 되나. 예, 49장 6절 말씀. 예, 다 찾으신 분들은 저를 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찾으셨습니다. 한 분은 쌍꺼풀 아주 힘을 줘가지고 저를 한번 쳐다보시고, 그가 이르시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 49장 6절. 그가 이르시되, 여기서 내가는 누군지 알죠? 내가 말할 때 아이 하면은 나를 말하는 거고 어이 하면은 상대방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서 49장 6절에 나왔어요. 여기서 내가 나의 종이 되어라는 이게 칭호가 나오죠. 당시 상황에 적용하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죠. 종이라는 입장으로 볼 때. 근데 이 당시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도 한데 성교적 관점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야곱의 지파를 일으킬 이. 야곱의 지파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다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의 믿음을 일으켜 세울 이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도래하게 할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6절에서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방의 빛. 우리가 다 이방인이었어요. 우리 복음 들어오기 전에 조선이었죠. 조선. 암흑시대였어요. 암흑시대. 그 이방인들로부터 진리의 빛, 구원의 빛을 비칠 자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야곱의 지파를 일으킬 이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지를 돌아오게 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에게 빛이 될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점진적으로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은 봉천동과 관악구를 넘어서 온 유대, 이제 국내 선교를 하고 사마리아, 문화가 다른 이들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전 세계 복음 전파인데 이사야서 49장 6절도 동일해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어디서 시작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막 전했나요? 처음에? 아니에요. 처음에 터키나 아프리카로 가서 막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죠. 야곱의 지파에게 전했어요. 야곱의 지파. 유대 땅에 전했다는 거죠. 유대 땅에.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도 이스라엘부터 먼저 시작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 있죠. 마태복음 15장 24절. 스루보니기아 여인이 이게 저에게도 은혜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먼저 된 사명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 야곱의 지파,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먼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다시 49장 6절 보면은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이게 어떤 일이라고 했죠?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까? 쉬운 일이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쉬운 일이라 그러죠. 오히려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이르게 하리라. 여기서 오히려 쉬운 일이라 라는 의미는 히브리어 뜻을 보면은 그것만 하는 것은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것은 가볍다. 너가 이스라엘 지파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베푸는 것은, 그것만 하는 것은 너무 가볍지 않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구원할 거야, 그거예요. 이제 뉘앙스를 보면은 이스라엘만 구원할 거야?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되지, 그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즉 전도와 선교는 이스라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구원의 확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모든 교회는 다 개척교회부터 시작을 하죠. 이렇게. 그러면 저희 교회에게 묻는 거예요. 너네는 오직 예수교회는 봉천동만 전도할 거야? 그거예요.
봉천동만 전도할 거예요. 그겁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 처음엔 예루살렘이라 했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제 국내 선교로 넓혀지는 거죠. 국내 선교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은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다시 필게요. 사도행전 1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1절부터 3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교제하셨죠. 믿음에 교제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3절.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지금 이렇게 있는데도 예수님 살아나신 거 안 믿는 제자들이 아직까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대요. 이 손에 못자국도 보이시고 옆에 창자국도 보이시고 이게 막 뭐 살아계심을 계속 증거하신 거죠.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시죠?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근데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처음 공생에 시작할 때도 이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죠. 우리 선교적 차원에서 영혼 구원을 향한 선교와 전도적 차원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천국을 생각하잖아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꼭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선교적 차원에서 전도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다른 누구를 전도한다. 어떤 지역을 선교한다. 이것을 생각하기 없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생각하고 돌아볼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물음의 동일한 질문은 내 안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복음이 나를 통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합니까? 성령께서 나를 주관합니까? 이제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평생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나의 왕으로 살았죠. 내가 나의 주인 되고 나의 왕으로 살았다는 거의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맞지 않으면 배척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전도를 나가잖아요. 전도 나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진리죠. 근데 사람들이 배척하는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받기 싫다는 거죠. 나는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돼? 왜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고 왕이 되어야 돼? 나는 아직까지 내가 왕이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대한민국은 무엇에 기초를 두고 무엇에 통치를 받죠? 헌법이잖아요. 헌법에서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헌법 앞에 다 굴복하고 헌법을 지킵니다. 근데 헌법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은 복음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은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통치자로 왕으로 되어 있지 않는 거죠. 내 안에 미움이 있습니까? 내 안에 복음을 미워합니까? 누군가를 미워합니까? 내 안에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이웃이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친구 중에
아직도 내 안에 응어리지기에서 미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내 안에 복음이 통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완성되었고 주님께서 부활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이 오늘 이 시간 당장 성취될 수 있는 종말의 시대 가운데서도 말세의 지말의 때를 살고 있는 거죠. 이게 복음의 긴박성입니다. 복음의 시급성이죠. 그렇다면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종말 가운데서도 말세 지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다면 회개의 복음, 부활의 복음, 마지막 재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긴박성, 복음의 시급성입니다. 이제 예전에 제가 보험회사 잠깐 몸담았었잖아요. 예전에 젊을 때. 그때 교육하면서 그때 이제 얘기했던 거 뭐냐면은 정말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이게 보험 들었는데 제가 복음을 들었다 그러려고 그래요.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 들고 나서 곧바로 사고 나시는 분들 정말 있잖아요. 보험 들고 나서 보험 들었는데 교통사고가 나든가 보험 들고 나서 병원 진료를 받았던데 큰 병이 들었던가 보험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불의하게 보험 든 사람은 사망했는데 가족들한테 그 보험금이 다 지급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험이 아주 큰 혜택이 있는 겁니다. 보험이 큰 혜택이 있는 거죠. 근데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이게 예기치 않게 이 땅의 삶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있죠. 성경에 누가 또 있습니까? 강도, 예수님 우편의 강도,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옵소서.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잖아요. 구원. 그리고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이런 간증도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해야 됐는데 그냥 미뤘던 거예요. 그냥 내일 전해야지, 내일 전해야지, 내일 전해야지. 그러다가 영원히 못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됐을 때 막 가슴을 치는 거죠. 내가 그날 복음을 전했어야 됐는데. 사도행전 1장 1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지역과 국내와 문화적 장벽을 넘어 세계 선교라는 점진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렇다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제 나 개인에게 적용하면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게요? 내 개인을 넘어가지 않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점진적인 확장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확장, 선교와 복음 전도의 확장되는 것을 나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죠? 예루살렘은 내 마음 중심부터 복음으로 선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묵은 땅이 기경돼야 돼요. 나의 그 강팍한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중심부터 선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여호수아 말씀을 드리면서는 내 중심에 있는 가나안 족속부터 쫓아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온 유대면 어디죠? 이스라엘 땅 전체라고 그랬잖아요. 내 삶 전체, 내 삶의 습관들,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삐뚤어진 인격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의 가치관들, 이것도 다 선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으로. 사마리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화적 장벽이라고 그랬죠. 문화적 장벽.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문화가 있어요. 나만의 문화. 나만의 상처, 나만의 과거의 죄,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 영역들이 복음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마지막
땅끝은 어디입니까? 땅끝. 땅끝은 우리에게 미지의 세계 아니에요? 미지의 세계. 아직 가보지 않은 곳. 아직 가보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들 전부에게 어디죠? 내 영혼이 내가 이 땅의 삶을 호흡이 끝난 다음에 맞게 될 저세상이죠. 저세상. 죽음의 길, 땅끝이에요. 땅끝. 영원한 사망, 영원한 생명. 이 길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땅끝까지 전도해야 돼요. 우리의 마지막 땅끝은 어디죠? 하나님 나라 정말 천국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땅끝이잖아요. 거기가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어제도 전도를 다녔습니다. 이제 제 그 마음을 자꾸 주셔가지고 제가 금요 심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시우지에 사시는 그 어르신 계세요. 이렇게 사업하시다가 전봇대에 또 떨어지셔가지고 그 높이에서 떨어지셔가지고 온몸이 다 부서졌어요. 어제도 가서 다시 한번 봤어요. 허리부터 그냥 수술 자국에다가 다리가 다 부서졌어요. 그냥. 그리고 얼마나 높이 충격적으로 떨어지셨는지 장갑을 끼고 계셨대요. 장갑을 끼고 계셨는데 장갑을 낀 채 손이 세 개가 절단이 됐어요. 어떻게 떨어지셨는지. 그래서 다행히 절단이 됐는데 그 장갑을 끼고 있었으니까는 절단된 손가락이 다 장갑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장갑 들고 그대로 가서 봉합 수술을 하셨대요. 그분이. 그렇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몸이 다 부서졌어요. 그 젊으셨을 때 사진 보여주시더라고요. 젊을 때 사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고 나기 바로 직전이니까는 몇 년 전 사고예요. 몇 년 전. 근데 지금 딱 봐도 잘생기셨어요. 이게 이목구비가 뚜렷하시고 살이 완전 빠지셨는데도 딱 봤을 때 이게 정상이셨을 때는 되게 잘생기셨겠는데 사진 보여주시는데 이게 그때도 60이 훨씬 넘으신 나이 같은데 잘생기셨어요. 그냥 그 체구도 좋으셨대요. 그리고 배드민턴 코치도 하셨고 아마추어인데 5개국 순방 아마추어 축구 대회도 나가시고 막 그러신 분이세요. 근데 20분마다 이렇게 누우셔야 되는데 20분마다 욕창이 양쪽 다 생기셔가지고 20분마다 이렇게 누우시고 또 누우시고 또 누우시고 계속 하셔야 되는데 이게 삶 자체가 너무나 이렇게 절망적인 거죠. 너무나죠. 직접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위로할 말이 없어요. 위로할 말이 그냥. 근데 제가 복음 전했고 이렇게 살아계신 것이 아직 예수님 안 믿으시잖아요. 복음도 안 들어보셨잖아요. 선생님께서 아직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회개하고 구원받아 천국 가라고 저 만나 주시라고 주신 은혜의 시간 아닌가요? 그랬더니 제가 그걸 좀 담대하게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잘못 전하면 상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했어요. 전했더니 그냥 고개를 끄덕이시 그럴지도 모르지 그런다고. 아직 복음을 잘 모르니까는 그럴지도 모르지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겠다고 그랬어요. 가까우니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제가 2번 방문 드렸는데 돌봐주시는 제가 유양사분들이 오시잖아요. 제가 유양사분들이 오시는데 이제 한 분이 오시나 봐요. 몇 년 동안 그분이 이제 옆에서 돌봐주셨던 거예요. 처음 갔었을 때도 이제 제가 전도하려고 하셨던 그 어르신하고 인사도 나누고 오셔가지고 이게 드렸어요. 그때도 인사드리고 물티슈도 드렸는데 이번에도 캐병 물티슈 있잖아요. 100m 좀 이게 퉁퉁하게 생긴 물티슈. 그거 드렸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전도 대상자잖아요. 선생님은 어디 사세요? 그러니까 신대방 산대요. 되게 가깝네요. 그러니까 가깝대요. 그래서 오시는 시간 맞춰서 가면은 두 분을 다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되니까는 다 떠나더래요. 다 떠나도 본인도 이제 마음이 너무 약해지고 어려우니까는 핸드폰도 다 바꾸고 뭐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가가지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 예배 드리고 오면은 말씀도 전해 드릴게요. 그러니까는 복음은 모르지만 어쨌든 오래요. 사람이 그리운 거죠. 사람이 찾아오시는 분이 없으니까 사람이 그립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전도와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근데 성령님은
사람을 도구로 반드시 사용하시죠.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성령님이 기록하셨지만 사람을 도구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성령 받지 않고는 성령 세례 받으셔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영혼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개인도 교회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하는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할 때 그 전제는 무엇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 받으셔야 되거나 아니면은 내 안에 다른 영이 존재합니다. 내 안에 다른 영이. 다른 영이. 이제 또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의 사이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것을 보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 내가 다시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종말을 사는 우리들이 말세의 지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까지 가장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이 시대에 전할 복음은 크게 두 가지예요. 부활의 복음과 이제 구원의 복음이죠. 부활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복음과 재림의 복음이에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재림의 복음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긴박성, 시급성,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신다고 했죠? 호련히 오신다고 했죠. 호련히.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이죠? 했던 일이 한 곳에 모여 성령 받기를 힘썼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못 받으신 분들 성령 세례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오늘 우리 주보에도 제목을 제가 올려놨는데 제목이 뭐죠? 주보에 보시면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거든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15절 이하부터 보면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죠. 마가의 다락방은 여기서 기도의 장소입니다. 우리 오직 예수 교회 이 예배당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는 거죠. 모여서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합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기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이 말씀의 가장 근본적인 뜻은 성령을 구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면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의 은사도 임하게 돼요. 나이에 상관없이 성령을 막 암송하시는 은혜가 임할 수도 있고요. 성경을 막 빨리 찾고 성경을 보면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깨달아져요. 이게 우리 설교 시간이나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면서도 배우기도 하지만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 알게 돼요. 이게 성령의 은사죠.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이 내 삶에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죠. 솔로몬이 또 이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실 때 막 방언도 하시잖아요. 방언.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를 사라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방언의 은사, 성령의 은사들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운행하세요. 운행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약속하신 것, 성령을 받기까지 온 교회가 합심하여 부르짖는
믿음 가운데 성령 받아서 부활의 증인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전도도 나가셔야 돼요. 전도도. 성령 안 받고는 못 나가요. 이게 두려움 때문에 못 나가요. 담대함도 없고요. 지혜도 없고요. 성경 구절도 생각도 안 나고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이게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상황들은 계획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성령님께서 힘 주셔야만 우리 교회도 봉천동의 지역사회 전도부터 시작해서 이게 관악구 더 지경을 넓혀가면서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5장